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변함없는 사랑을 받는 죄종과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설교 제목은 믿음이 없는 세대를 책망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앞에는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으나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오직 믿음으로 나오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요,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되어 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고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주님은요,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칠 때요, 그의 소문이요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리고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사람, 중병자를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사람이 따르더라. 예수님 앞에요, 수많은 병든 자를 데리고 왔지만요, 그들이 어떠더라면요, 믿음으로 옷을 손을 잡을 때요, 그 열대를 혈종같은 여인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의 옷을 잡았던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다 나음을 입었다고 마가복음 6장 5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요, 천국에 오셔서 천국대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대에 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셨던 걸 믿고요, 항상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우리의 원수 마귀는요, 우리가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지금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12절을요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개장에서는요, 끝으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싸우게 해서요, 영적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해지십시오. 마귀의 관계, 계략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통해서 말씀하실 때요,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귀신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우리가 어떤 문제라도 기도할 때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속의 역사는 악한 양을 보아야지 그 사람을 보고 미워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 속는 겁니다, 마귀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마귀는요, 말을 할 때마다 거짓말을 할 뿐만 아니라요, 그는요, 거짓의 아비고요,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속이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늘 하는 것마다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과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인 마귀들과요 영적으로 싸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일하여 우리 혼과 영과 간절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들을 때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늘 마귀에게요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 베드로전서 5장 7절 9절까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을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 그를 대적하라.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맡길 뿐이라요. 우리가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의 원수마귀가요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면서 산길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순간 틈을 주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걸 기억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 아니라 정사건사 이 어둠의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 있어야 됩니다. 예, 원수마귀가 지금도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맡기세요. 예.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문제 없.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했던 어떤 환경과 사업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또 가족 간의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더라 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세요. 어떤 할머니가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항상 어디를 가든지 짐보따리를 이고 다니더라 하지 않습니까? 이고 다녔어요. 어디 가든지. 그리고 어디 가서도 자고. 그래서 그걸 보면 어떤 아는 경찰관이 늘 할머니가 이렇게 허리가 굽어지면서 늘 무거운 쥐고 다니면서 그거를 보면서 얘 쥐고 다니면서 그래서 경찰관 아저씨 실은 기회다 이것은요 이 속에요 그 보따리 속에 다 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놔두고 다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돈보따리를 이고 다니는 겁니다. 할머니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서 딱 설명한 다음에 은행에 가서 다 돈을 집어넣은 다음에 다 이렇게 카드로 현찰 카드를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이건 이제 딱 비밀번호만 할머니만 알고 이거 돈 집어넣을 때 카드에 넣고 집어넣으시고 뺄 때는요 비밀번호요 1133은 1234 그것만 들으면 납니다. 그럼 딱 가르쳐줬더니 할머니가 돈 빼는 거 연습을 한 다음에 세상에 아이고 이렇게 쉬운데 세상에 지금까지요 돈보따리를 메고 다녔다고 말씀하더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걸 다 맡기면 그렇게 편히 살 수 있는데 믿지를 못하니까요. 은행에서 카드로 맡기면 그 돈 메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데 이거 다녀도 되지 않는데 우리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30절. 힘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오십시오. 보면 소도요, 그 어미 소가요, 일을 할 때요, 다 멍에를 메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요. 송아지는요, 그냥 따라만 가면 되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추구하고 뭐지 다 내게 오느라 내가 너희를 시가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오늘 내가 목사님 설교 됐으니까 내가 짐을 다 내려놔야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마음의 활력도에서 육신의 생명을 주게 돼요.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로마서 6장 6절 보면 우리 옛사람이 우리가 죽어야 우리가 하나님 생명을 우리가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 옛생명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사야 50장 1절에 현대인 성경을 보면요,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로마서 2장 29절에도 현대인 성경에 보면요, 성령께서요 마음의 할례를 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요 육신의 생명 죽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 생명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생명을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에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요 주님 안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이렇게 젖먹는 신앙에서 벗어날 때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끝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그 성령께서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다니엘서 10장 21절 기록된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면 주님께서요 하나님께 예수님을 알도록 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보도록 해서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지니까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들어오니까 우리가요 주님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부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 자신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이 고생한 모습을 보면요 자녀들이 삶이 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당연히 부모니까 용돈 주고 학비 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 어머니의 손을 보니까 장사하면서 이렇게 또 굵어진 손가락을 보고 얼굴에 주름을 보니까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형편이 좋았어도 우리 어머니가 나를 가르친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가르친 것이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왕 공부하는 거 잘해야지 하니까요 달라지더라. 그래서 결국 나중에 그 중간 수위 가던 그 학생이 장학생이 됐다는 그런 간증도 들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사랑해도 또 십자가를 목에 차고 다니는 할지라도요 그분의 사랑을 깨닫지 않으면요 우리가 형식적인 그 십자가는 액세서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으면요 설사 내가 목걸이에 십자가를 가지고 다니는 할지라도 그 주님의 사랑은요 깨닫게 되면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고 더욱더 신앙생활을 순종하며 헌신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안생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우리가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 삶이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거나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거나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나를 용기를 주고 나를 살린 말씀이 실제로 이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와 내가 지식적으로 성경 읽을 때는 많은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잠시 후에 나오지만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할례 받기 전과 할례 받기 전에 완전히 삶이 100% 이렇게 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육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게 되면요, 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실제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면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시니라. 그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니까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이라.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요 여러 사람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지 않고요 그리스도를요 후손이라 했어요. 그 말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을 통해서요 자기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발씀 중에 바라고 믿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부터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는요 100세가 됐어요. 자기 몸이 죽을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을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사라의 그 경수 생리가 끊어진 걸 알고도요 이렇게 나이가 많으면 알고도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요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 능히 이루실 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하나님께서요 그 아들 이삭을 오리한 산에 제물로 드려다 해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시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 넷이 이삭을 통해서요 그 하나님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네 조선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창세기 15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할례를 통해서 확실히 하나님을 약속을 믿게 된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믿으며 확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참 감사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끝났다면 참 우리가요 원통하고 땅을 칠 일이지만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만 가지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예.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사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전사님, 우리 모두에게도 같이 이렇게 같다는 것입니다. 같이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24일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이하미니 곧 우리 예수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신 이를 믿느라. 우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서 살리실 믿는 자가요. 다 그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면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신 예수 그리스도가요.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1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와서 살리시는 믿는 자는 하나님이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비밀을 알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인봉된 말씀이 열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요. 영광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구약과 신약에요. 성경 말씀이 딱 한 줄로 함축이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잖아요. 내가 무엇이가 때 나가던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크고 넓은 사랑을 깨닫게 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멸하시지 않고 우리를 죽이시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예배당으로 인도해서 우리가 그분을 구주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은혜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뭐 귀신 들나는 병자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분 앞에 나오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을 배우시고 주님의 아가파 사랑은 끝이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예수님께서 14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이렇게 같이 변형선에 내려왔더니요. 남은 그 9 제자들하고요. 서기관들
율법학자들하고요 변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든.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아마 여기 그 귀신 들린 아이 문제 가지고요 변론할 수도 있고 다른 문제 가지고 변론할 수 있는데, 그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너 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리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본문에 나온 귀신 들리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8절에는요 이 아버지에게는 예아들이라는 이 귀신 들린 아들이 예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요 간질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그 귀신 들린 말 못하고 벙어리 된 귀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니라. 내가 선생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 이렇게 간질러 이렇게 하는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보면 갑자기 발작이 되면요 겉본을 해서요 눈알이 이렇게 뒤집어지면서요 그냥 이렇게 몸이 그냥 꼬이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파리해지고 쓰러지는 걸 여러 번 봤어요. 처음에는 너무 놀랐지만요 자주 보니까요 놀라지 않고 이렇게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어디서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겉본을 흘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진 자 내가 선생님의 제자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마가복음에서는요 말 못하게는 귀신이라고 말씀했고요. 여기서는요 간질로 그 귀신 들린 그 아들을 아버지가 데려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어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이 속에는요 주님께서 그리스도라면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간질로 고생하는 내 아들을요 고쳐달라고 간절히 간구함을 볼 수 있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진지라. 또 마가복음에서는요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 것은 뭐냐면요 그 아이를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졌다는 것, 또 그것은요 우리가 볼 때는 물속으로 자살로 뛰어들어가지 않아요. 물속에 신나를 뿌리고요 그 하는 것이 영적으로 보면요 그것을요 물에 던졌다고 또 불에 던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배에서의 악한 영이 물에 뛰어들게 하고 불에 들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제자에게 데려와서나요 고치지 못하이다. 이 말씀을요 마태복음 17장 17절을 18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 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너를 보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서 예수님의 귀신을 꾸짖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바로 그 순간에 아이가 나왔다. 17절 제가 한번 보겠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우리 개정에서는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또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요.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갖다가요,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너희가 얘 온전히 나를 따라다니면서 얘 온전히 믿지 않느냐, 얘 의심의 눈으로 보느냐. 여러분, 목사님이 저렇게 설계해도 또 이렇게 귀신 나간 데로 나갈까? 에이, 감기에 몰라도 암이면 나아. 이런 마음을 갖다면, 삐뚤어진 마음 가지고는 주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시니까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이렇게 18절 이에 쭉 보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이가 100세고 사라가 태문이 닫혔어도요, 하나님께 능히 이루실 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삐뚤어진 마음 가지고는요, 주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너희를 보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이리 데리고 오라 하고 말씀하셨다. 18절. 그리고서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바로 그 순간에 나왔다. 이 말씀을 마가복음 8장 9장 18절 2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부터 21절. 귀신이 그에게서 발작을 일으키면 아무 데서나 넘어져 거품을 내고 이를 갈면서 온몸에 빳빳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너희를 보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이리 데려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보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열주제들에게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또 누가복음 10장 10절에도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보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귀신이 어디서 그를 잡으면 거꾸로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리이다.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요, 그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리며 거품을 흘리더라. 보면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게 되면요, 군대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도 그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데, 하물며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요, 주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역사한다고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요, 심히 경련을 일으키며 그가 땅에 엎드려서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21절에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어릴 때부터이다. 보니까 그 아들이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게는 애 아들이잖아요. 항상요, 다른 건 다 만져가는데요, 아픈 손가락이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고통스럽겠어요.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딱 하나, 그 애 아들인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그냥 또 이렇게 쓰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경련을 일으키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주님께 어릴 때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실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귀신 들린 그 아들이 자주요 물속에도 뛰어들고 불 가운데도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고 말하고 있지만요. 그러니 이게 뭐 얼굴이고 손이고 이런데 하상이 있지 않겠어요? 그 전에 제가 수원서 봤는데 그 일하신 분인데 직업은 얘기하지 못했는데요. 그 간지라니까요. 난로가 있는데 그 옆에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난로가 있는데도. 난로가 있는데 쓰러져. 감각을 못.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가 옆으로 이렇게 이제 그 난로에서 떨어지게 이렇게 옮겨준 적이 있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 다음에요. 믿고 세례받은 자는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믿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는 정죄를 받으라면서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믿는 자는 뭐냐면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그들이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하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이 손질을 나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보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냐 말씀하니까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주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나이다. 내가 지금 이 믿음이 없는데 나의 믿음을 확실히 있게 해달라고 그가요. 내 믿음을 도와달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온 아버지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를 통해 맹세하신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에 새 언약의 중보자 오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도요. 아브라함이 자손으로 여러 사람이 자손이 아니라 한 사람 그리스도가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맹세하신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예, 보면 25절부터 보게 되면 그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 모이는 걸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니까요.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이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오지 말라 명령할 때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요.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같이 쭉 이렇게 뻗으니까요.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말할 때 죽은 것이 아니다면서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부터 2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대답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에서는요.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이르시되 기도와 예는 또 금식 예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마가복음에서는 강조를 하고 또 마태복음에서는요. 너희에게 계자시 하나님만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역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계자시만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부터 20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부터 20절. 19절부터 20절. 예.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때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그다시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 못합니까? 이렇게 물을 때 20절에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게다시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너희에게 게자시 하나만큼, 게자시 하나로는요 하얀 백지에 사부심을 살짝 찍으면 보일까 말까 하는 작은 씨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 그 믿음만 있으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7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7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씨가 땅에 떨어지면 싹이 나서 자라지 않습니까? 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더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텃밭에 이렇게 상추 씨앗을 뿌리면요 싹이 나도 날마다 보면요 자라는지 잘 몰라. 그래서 며칠 있다 보면 막 이렇게 자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방 안에서 겨울에 콩나물도 이렇게 시루를 넣고 콩나물도 키우는데 매일 이렇게 물을 주잖아요. 자주 물을 주는데 처음 볼 때 모르는데 며칠 있다가 딱 보면 콩나물을 꺼내면 콩나물이 많이 자랐어요. 눈에 볼 때는 자라지 않을 것 같지만 밤낮 자고 깨는 중에 그 자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8절부터 29절 보시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28절 적어보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되잖아요. 그렇게 과정으로 자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그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들도 처음에는 우리가 병절에서 기도할 때 그것이요 잘 주님께 역사에서 한 번에 될 수도 있지만 어느 때는요 자꾸 기도해도 그게 쉽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본 같이 자꾸 이렇게 사랑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공급해서 자꾸 기도하면요 4번, 5번, 6번, 7번, 8번 아멘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자꾸 사랑을 공급할 때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뿐 아니라 사랑을 공급할 때요 문날 차고 나니까요 사랑으로 기도했더니요 허리가 아파서 그게 싹 사라졌다든지 뭐 이렇게 두통이 사라졌든지 또 침대에 자지 못한 사람이 또 침대에서 자고 일어날 수 있다. 자기도 모르게요. 또 오늘날 그래서 속이 겁부려서 음식을 먹지 못한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죽만 먹던 사람이 밥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기도 같이 먹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이나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성도할 때 항상 우리가요 사랑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주님은 늘 이렇게 보면 병자를 고치고 또 문제를 해결할 때 하세요. 주님은 아가페 상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분이 사랑을 공할 때 저주와 질병과 가난이 떠나가고 또 승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주님께서 늘 오직 사랑으로 믿음을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는 만큼 하나님 사랑을 이웃에게 공급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할까? 무슨 비유로 나타날까? 겨자씨 하나 같은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신기루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늘의 깃들만큼 자라게 되니라. 나중에 나무가 되면 거기서 새들이 오잖아. 새들은 원수잖아요. 원수가 그 씨앗을 쭉 써먹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공부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질병이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라고 꼭 기억하십시오. 요일 3장 11절 현대인으로 보겠습니다. 요일 3장 11절.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도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적 영생을 깨 하시며, 여기서도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말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 내가 너희를 사랑하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 아닙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요일 2장 24절 25절 현대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인. 여러분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처음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이고, 두 번째는요,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들은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게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되 약속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와 저주 가운데 질병 가운데 서 다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요, 오직 그들이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살도록, 영생하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으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8장 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8장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니라. 고린도서 8장 3절.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알아주십니다. 잠언 8장 10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요,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입술로 사랑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지금 나는 그를 사랑하시고,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 죽었어요. 우리를 사는 건, 이제 내가 사는 것은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도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우리 자신만 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만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부하며 사는 성도들입니다. 8절에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 할렐루야, 우리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떨어진 포도주도 채워주시고 또
뭐 나인성 간부의 이하율도 살려주시고 또 오늘 본문에 같이요. 그 어릴 때부터 간질로 귀신 들린 아이를 둔 그 아들의 귀신도 쫓아주시고 고쳐주신 것은요. 예, 그렇게 하셨겠어요. 예. 30절에서 잘 이렇게 나와 있지만 결론 아닙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다른 이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은 질병도 치료도 고쳐주시고 이런 것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암병이고 질병이고 사업적인 문제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 이에 다른 거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면 다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요. 돈이 없다고 제일 불쌍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날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어렵다는 것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걸 알지 못한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계신 주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으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걸 알지 못하면요.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지고 지금 모든 형통한 한달째라도요. 버림받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 뿐만 아니라 늘 기도의 응답을 받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